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6절, 7절, 8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에 관한 그런 이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듣는 일이 아닐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월절이 어떤 중요한 그 핵심적인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 유월절이 성경에서 말해줄 때 한 적어도 3가지 혹은 4가지의 다른 차원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을 거치고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날, 그 떠나는 날, 그날이 그 유월 사건이 터지는 날입니다. 그죠? 그 유월절.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거기서 지키는 유월절. 그러니까 씨를 심고 곡식을 키우고 추수하고 그걸 수장하면서 거기서 지키게 되는 유월절. 이게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들은 전부 다른 하나의 유월절을 계속 가리키면서 이 그림자의 역할을 하면서 상징하고 있는데 그 제일 최종적인 실제 그 유월절은 십자가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는 그 유월절을 이제 수행하시는데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이 유월절이 성경에서 계속 혼용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유월절에 주로 이제 포커싱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면서 이렇게 찾아 읽으면 그 유월절에 가르치는 그 교훈이나 그 상징의 뜻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경배와 찬양 시작하면서 우리 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시면 거기 쫙 그 유월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유월절들을 우리가 잠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가? 왜 꼭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으며 그 죽었음이 소와 양처럼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된 것으로 간주됐느냐?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되도록 고안한 겁니까? 근데 왜 이분의 죽음과 제물 되신 사실이 반드시 오늘 우리,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내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그리고 이 유월절이 나와 직접 연관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그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근거에서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될 이 유월절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물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신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연유 그리고 이게 실제하게 된 역사적인 근거
또 여러 세대와 여러 사람들 혹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실로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다시 확정해온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림으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까지 쫙 나갑니다. 이 그림을 잘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우리가 가진 구원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아주 유용한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유월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유월절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이 첫 유월절 사건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1장 12장에 가면 유월절이라는 이 사건이 터지는데, 여러분 그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 유월절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면 유월절이 주어지는 이유, 유월절이 주어지는 목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저게.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흉년이 져가지고 흉년 피하는 것 때문에 임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먼저 가서 그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아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한 패밀리가 쫙 그 애굽으로 이동해서 이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 패밀리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올라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서 그냥 스물쩍 그냥 이 사람들이 거기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가서 애굽에 내려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 원주민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막 구박과 속박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정체감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이 사람들은 종살이 하는 사람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그 민족 공동체, 이 부족 그룹으로서도 모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는 2등 시민이 돼가지고 그 밑에서 깔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전부 전체로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다 까먹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기 조상들의 그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로서의 전혀 정체성이 없는, 자기들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의 신, 애굽의 태양신, 누, 달신, 이런 걸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왜 상을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아껴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자기 삶을 산다거나 뭐 자기의 어떤 정신을 정돈한다든가 하는 전혀 그런 스피릿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상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여타 다른 여러 민족, 부족, 민족에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웠다거나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할 자질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은사나 성질이나 무슨 신앙심을 가졌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우리 지난 어제 그저께 컨퍼런스 기간 중에 제가 여러 참가자들이 참가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했던 제 친구 한 사람, 이교도입니다. 자기 말하잖아요.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을 계획하고 오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알고 싶어 하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거기 있으면 다 죽어. 죽게 돼 있어. 내가 다 정리할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그 죽는데 그냥 두지 않고 살려서 데려 나오기로 작정했다. 내 말 듣고 잘 따라오면 산다. 다 산다. 그냥 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자유자와 당당한 시민들로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거다. 따라 나와. 그래서 6월절은 결국 아무 이유가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게 모티브입니다. 6월절은 딱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6월절의 방법입니다. 6월절이 어떻게 터지는가 하면 이 방법이 마가 서신이 넘어갔다. 마가 서신이 넘어갔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6월절인데, 우상을 섬기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죽음의 사자는 죽입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빠짐없이 들어가서 모든 초태생들을, 이 생명의 시작들을 다 죽입니다. 이 말은 전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죽음의 심판, 멸망을 면할 방법이 주어지는데, 그게 그 죽음의 사자가 오기 전에 미리 죽음을 만들어서 죽었다고 표시하라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집 앞 문설주에다가 피 칠갑을 하라는 겁니다. 피를 막 쳐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이미 초상이 났다. 와, 완전히 피 터지는 이 피칠갑을 해놨구나.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됐네, 이 집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피칠갑을 하는. 우슬초,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슬초를 이게 붓으로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모아서 그 피를 딱 문에다가 딱, 이 도어 프레임에다가 딱 쳐발라라. 그렇게 하면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날 죽음을 면하고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나면 다들 일어나서 노예로 살아온 그 애굽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조치했습니다. 이 고국으로, 그 고향에서 떠나왔던, 그 조상들의 떠나왔던 옛적 조상들에 주어졌던 그 옛 곳, 그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기.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을 잡아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구워서 그걸 먹는 겁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주어질 때, 그 유월 사건이 터질 때 바로 이제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켜라. 여기 제일 중요한 그 표현이 13절에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너희를 넘어가리. 이 피는 죽임을 당한, 방금 그 죽임을 당한 1살짜리 양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 없는, 이 아무 흠 없는 희생물, 이 어린 양에게 가해집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대신해서 양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피칠갑에서 이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임을 면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이 말, 패스오버, 이게 지나간다라는 그 용어의 원어가 이 파사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이 죽음을 넘어갔다, 지나갔다, 죽음을 면제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계속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조금 어제 좀 살펴보니까 이게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파사크라는 쓰인 말을 구약의 사무엘하서 4장이나 열왕기상 18장 21절, 26절 혹은 이사야 31장 5절 이런 말씀들을 쭉 용례를 연구한 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 줬다, 봐줬다 하는 이런 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요, 보초를 쓰듯이 경계하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넘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피칠갑을 해놓은 집집마다 하나님 그 앞에 가셔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올 때 밀어내는 겁니다. 지나가라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오펜시브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피칠갑 해놓으신 집 문 앞에 하나님이 보초로 서셔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이들의 구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모자라는, 요런 뜻에 모자라는 어떤 설명도 제대로 된 유월절의 설명이 아니다. 그 로버트 앤더슨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죽임당한 양의 피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혈 찬송 많이 불렀는데, 이 보혈 찬송의 베이스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이 이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나중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그 피가 나중에 이 피가 그 피가 되는 겁니다. 이 피가 그림자가 되어서 그 피가 실체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한 구속, 심판, 면제는 그들이 그 후에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특권, 축복들의 명분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피가 흘려지고 뿌려진 그날이 야훼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된 역사의 시작일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구별된 민족이 되는 그 민족의 생일입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의 날짜와 달이 이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이 6월절 그날부터 이제 the day 1, day 2, day 3 이렇게 막 카운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거룩한 달력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이날로부터 작성된다 하는 뜻을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구속으로 중생은 중자는요 다시 중자예요. 더블 중자예요. 생은 이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난다는 뜻이에요. 이 더블 birth, rebirth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속박에서 구하는,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새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늘 너무 쉽게 자주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있다가 그 죄의 속박 아래 있다가 그걸 풀어낸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구속과 중생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 설명이에요. 피, 어린 양의 흘린 피에 의존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그림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에 의뢰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이 구원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거듭난다, 중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임당한 양의 피에 의뢰하고 그 피의 효력으로 죽음을 면하고 피하도록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이 덕을 입는 그것을 새롭게 태어난다, 신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삶의 제1일차, 제2일차, 제3일차 그렇게 카운트하라고 이 아비벌 저 달을 첫 달로 삼는 거예요. 유대력은 이 달을 첫 달로 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그 아비벌의 14일이 6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딱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 a new year 그 말 쓰는데 이 a different year from previous year 그러니까 전 해보다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해 그 말인데 그 새해가 어디서 시작돼요? 저 6월절에서 시작돼요. 6월절은 그러니까 속박에서 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new count, 새롭게 카운팅하는 그 날짜로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6월절이 중생한 신생한 삶의 카운트 데이 1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이전의 시간과 세월 그것들은 다 이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워버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이전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저걸 성경이 쓰는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가 하면 저걸 도말한다 그럽니다. 도말 이런 표현도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6월절 그림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저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아까 그건 안 묻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워요. 완전히 지금부터 새로합니다. 저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중생, 새, 신생, 이걸 전부 저 6월절을 통해서 경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셔가지고 누룩을 없애주십니다. 옛날 누룩. 우리에게 있던 누룩, 불순물을 저 희생,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제거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무교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딴 거를 위해 났으므로 딴 거에 썼습니다. 엉뚱한 대로 살다가 다 망가졌습니다. 어리석고 추하고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부패하고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것과 인공스러운 것에는 사용할 수도 없었고 소용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못 박히고 장사되고 이제 전부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에게 일어나는 6월절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가 저 6월절 때문에 생겨납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을 때에
이 우리의 공동체에는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절기입니다. 저기 십자가 절기는 6월절 절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십자가도 그림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고 그림이고, 이 두 가지 그림이 같이 붙어가지고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된 6월절은 아까 그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 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들을 설명하는 제일 첫머리에 6월절이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16장 5절에서 8절에 모세의 설교에도 이 6월절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게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 시작.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 첫날 이어나오는 일주일 이렇게 7일간 쫙 계속됩니다. 6월절이 하나의 시리즈예요. 아까는 처음에 그 사건 때는요, 탈주, 엑소더스 장면에서 6월절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가나안의 유업, 이 평안이 주어지고 안식이 보여던 곳에서 지켜지는 이 6월절이 이제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페스티벌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향기로운 제사가 제단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향기가 올라가는 동안 지켜지는 페스티벌, 여호와의 절기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막 쫓기듯이 막 떠나서 막 빠져나가면서 황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막 바쁘게 버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림자는 지나갔고 예견되고 예정되었던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 진짜 실체로 다 성취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 잘 됐다는 만족감과 기쁨을 안고 그 기쁨을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 페스티벌 하는 겁니다.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기쁨을 나누려고 야훼 하나님 주변으로 다 이제 모여듭니다. 성회로 미팅 모여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절기가 됩니다. 이 6월절 절기는 과연 어떻게 실제 어떤 모양으로 올려지는가?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상황으로,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이제 그 무대 위에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6월절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걸 사람들 가운데 이해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에게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십자가하고 하늘 보좌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요. 고난당하며 죽어가는 어린 양,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린 양은 야훼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가 순종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사랑을 회복할 오직 유일한 제물이 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나 신명기 16장 아까 읽었던 그 6월절 양이 도살되는 시각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해질 때, 그러니까 아비벌 열나흘날 14일째에 해질 때에 잡으라 그랬어요. 어떤 하루가 다른 하루, 그때 그 날짜를 따질 때는 해 지는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진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하루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태음력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영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원데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루가 새 하루로 바뀌는 그 시각에 양을 잡아라. 주님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사건을 잘 보면요, 주님이 그 14일 날 아비벌 1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일몰에 해가 질 때에 밤이 왔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잘 보면 그 밤중에 깜깜한 밤속으로 누가 떠나갑니까? 유다가 밤속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때가 밤 시간이에요. 그날 밤을 이제 그 유월절 상을 먹고 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로 갑니다. 그 철야합니다.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철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어릴 때부터 이 철야에 이어서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가 뭔가 하면, 겟세마네 여기 우리 이계남 권사님 계신데 이분이 제일 굉장히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잘 다뤘던 게 뭔가 하면 기름 짜는 겁니다. 기름 짜는 거. 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짤 때 가보면 기름 짜는 방앗간에 가보면요, 기름 짜는 그 기름거리 갖다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 뭘로 누릅니까? 쇠로 된 무거운 쇠바퀴가 그 위에 누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람 손으로 이래 눌러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그거 할 때, 이거 뭐죠 이거? 심폐소생술 할 때 이 팔을 펴고 이거 누르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 가슴에 압박하기 위해서 누르잖아요. 이거 딱 펴고 하래요. 이렇게 누르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눌러봐야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이게 몇 킬로 안 되잖아요, 그죠? 제 몸무게나 뭐 제 힘이 뭐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참기름을 짜려면 이 정도 눌러가 됩니까? 권사님, 어림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지하게 무거운 그 쇠바퀴를 얹어놓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기어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이걸 막 짓누릅니다. 짓눌러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는 기름은 참기름이 아니고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짤 때 그 올리브 열매를 구워가지고 올려놓고 그걸 누르는 추가 막 1톤씩 된대요. 그때는 이게 기아가 없으니까요, 무게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계속 누르면 이게 조금씩 눌러가지고 나중에는 막 짜는 거예요, 밑에. 여러분 그 짜는 그 큰 추, 그 힘을 가하는 추 있죠. 그 추를 뭐라 하면 뭐라고 불러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가 왜 그날 겟세마네 가시는가 하면 저 짜려고 한 거예요. 저 짜려고 주님이 짜이시는 거예요. 갈리시는 거예요. 눌리고 짜이고 갈리려고 들어가서 그날 밤새도록 주님이,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패스오버, 유월해달라는 거예요.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갑니까? 못 지나갑니다. 주님은 유월 못 당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패스오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겟세마네에 눌려가지고 저 짜져가 거기서 완전히 납작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징어 돼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겟세마네. 예수님이 그 목요일 밤에 그리고 금요일 오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 눌려서 저 짜지신 겁니다. 내게서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좀 패스오버 해주십시오. 내게서 좀 이거 유월하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어린 양이 죽기 싫어가지고 에헤헤 하면서 나 안 죽고 싶어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안 죽어버리면. 그러면 피가 없어요. 피칠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어요? 그 집이 전멸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일 거예요. 아들이 죽을 거예요. 아버지도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초태생들이 다 죽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패밀리가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죽어요. 죽으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유월하게 해주십시오. 파스오버 좀 하십시오. 파스오버. 패스. 아버지 패스. 패스.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니를 패스해 줬으면 어떻게 돼요? 네 뒤에 있는 것들 다 죽는데. 네 뒤에 있는 저거 다 죽는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다 이 유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주님이 이제 공회 앞으로 끌려나갑니다. 가야바한테서 빌라도에게로, 그리고 그 후에는 골고다로 끌려나갑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있는 동안 어둠이 땅을 덮었으며 제9시에 오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플러스 6 해야 되니까 오후 3시가 되니까 아직도 여전히 금요일인 그 시간에, 그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주님은 그 다음날 이 토요일 하루 온종일토록 무덤에서 잠자기 안식을 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음날 이제 16일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가장 어두운 재앙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6월은 없구나. 파스오버가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때 그때까지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굴복하고 흔들림 없는 이 헌신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 드려진 한 고귀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야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 간단한 표현이 이 설명인 겁니다. 이 순간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불순종과 적대감이 극에 달했던 순간입니다. 극한의 도전을 들이대면서 하늘을 찌르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 죄와 죄악,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뺏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리고 상처내고 파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그 모든 순종을 채운 제물로 자기 죽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든 바람이 다 충족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다 만족됩니다. 이로써 자기가 대표했던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분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분이 딱 막으시면서 통과, 죽이는 사들을 다 통과시킵니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표현입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절기가 성취되었고 여호와의 유월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예언, 유월절의 그림자는 모두 실체가 되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은혜와 심판 안에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초가 이제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두 방향에서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 계시록 15장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저게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쌌던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 저 얘기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서
속함을 받은 경배자들로 가득 찬 이 하늘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이 유월절 향기로운 제사에 대해서 저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또 있는데 음부와 하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저희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게 유월절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속전에 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멸시함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매몰차게 돌아섰던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대속의 피를 멸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은 가고 없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런 표현들이 전부 유월절 표현이라는 것을 잘 모르셨죠? 저게 유월절을 설명하는, 유월절의 한 차원을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의 옛날 제사와 제물과 양들과 피 흘림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은 없습니다. 애굽의 유월절도 지나갔습니다. 광야의 유월절도 지나갔습니다. 가나안의 유월절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모든 유월절을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그 유월절의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 어떤 차원의 표현, 어떤 차원의 유월절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그걸 잘 보시면서 살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그 이전의 자아는 다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죄악에 묶였던 노예들은 그 모든 버릇과 성정과 흔적까지 다 이제 사라진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옛날은 가고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유월절이 지나고 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난 사람들과 새 삶이 있을 뿐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뢰하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은혜를 주시고 유월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그 그림을 우리가 다 제대로 깨닫고 배움으로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새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과 그런 유월절 제사를 지낸 그런 사람들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스크린에 올라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같이 해서 봉독하겠습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실가 교회는 신정환 형제와 하수원 자매 두 분을 우리 2018년도 우리 실가교회 재직 서리 집사에 임명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두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시고 저기 나와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김효치 장로님 같이 좀 나와 주시고 김효치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저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는 박예자 권사님하고 이계남 권사님하고 이천혜 권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잠시 기도해 주시고 이게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를 하나의 집, 그러니까 집의 어떤 청지기, 가정, 이 홈, 집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직책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책은 어떤 권한이기보다는 더 무겁고 책임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사직을 임명할 때는 마음이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 임명받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그런 요구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이 일에 섬기는 분들을 배나 존경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협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이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협력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이 두 분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우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앞에서 일하는 목사를 그래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협력하는 구조, 섬기는 구조에서 서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 권사님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우리 쉴가 교회 첫 번 재직으로 세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시험하게 하신 뒤에 이 일을 우리에게 수행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험 받는 우리 두 분 집사님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여 참으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충성한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두 집사님의 섬김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존중하면서 존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두 분 집사님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